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에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걸 다 기르는 집은 별로 없을 겁니다. 보통은 분양을 하지요. 분양할 때 어미개나 어미고양이한테 물어보고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걸 결정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진짜 주인이십니다. 특히 인간 생명과 관련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는데 왜 젊었을 때 애를 놓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인님이 100살에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진짜 주인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만큼은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도 그렇습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다 늙어서 아들을 가집니다. 천사의 탄생 통보를 불신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지만 스가랴가 벙어리로 지내다가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명합니다.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이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적는 장면입니다. 당신 친척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면서 인간적인 전통으로 친척들은 말하지만 스가랴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스가랴에게 요한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며 사랑하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도 사랑하는 외아들이 계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성부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은 당신 외아드님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친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죄지은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장면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느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 이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당 다닌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구되는 조건, 믿음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위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마귀가 옆에서 계속 거짓말로 주절됩니다. 네가 죄를 그렇게 짓는데 하느님이 너를 좋아하겠냐고. 그놈은 언제나 논리적인 이야기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고쳐주러 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마지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도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걸 박해를 통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도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기에 이들은 기쁘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당신 외아드님을 희생하십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체의 일부라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한테 죄를 지은 게 있냐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 정말 뭘 모르는 겁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내가 하느님한테 뭘 잘못한 게 있냐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공로가 나하고 끊겼을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신앙이고요. 그거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이제 마귀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당신 외아들을 시켜서 갚으라고 하실 정도로 하느님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당신 아드님이 갚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가 없어지면 내가 그거 다 갚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영원히 이를 갈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하느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내가 주인인 양 따지고 들 것인가? 아니면 주인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성모님처럼 대답할 것인가? 이것이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순시기는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당신 아드님을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의롭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씻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것,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죄가 있고 없고 따지고 있다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귀의 온갖 거짓말, 그럴듯한 그 마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성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